우리가 날씨가 오늘도 여전히 더웠지만 주님 때문에 기쁘고 행복했습니다. 여러분도 기쁘셨죠? 예, 주님 때문에 여러분 기쁘고 행복하셔야 돼. 우리 뜻대로 또 안 되면 여름에 특별히 여름에 더운데 뜻대로 한다면 막 열받아가지고 막 힘들어하시는 분들이 계셔요. 그러나 누구 때문에 기뻐해야 되죠? 예수님 때문에 기뻐하셔야 돼. 부활하셔서 우리와 함께 하시는 예수님 때문에 기뻐하셔야 돼. 저도 오늘 하루 내 뜻대로 안 되는 게 있었어요. 근데 속에서 이렇게 안 좋지만, 마음이 이렇게 좀 안 좋지만, 호흡이 있는 자마다 여호와를 찬양할지어다. 그러니까 어떻게 해야 돼요? 찬양해야지, 그죠? 숨 안 쉬고 싶어요? 호흡이 있는 자마다 여호와를 찬양하라 그랬는데, 뭐 이렇게 찬양하라, 감사하라 그랬는데 좀 힘들고 어렵다고 해서 찬양 안 하고 그러고 하면 숨 쉬지 말아야지. 그렇잖아요? 그래서 여러분, 호흡이 있는 자마다 여호와를 찬양하라. 왜 제가 이 말씀을 생각이 났냐면, 힘들고 어려워도 내가 살아있잖아. 호흡하고 있잖아. 호흡이 있는 자마다 여호와를 찬양할지어다. 그렇게 감사하고 찬양해야겠구나. 그래서 속으로 계속 찬양하고 감사했더니 그 문제 또 잘 해결이 됐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기대하시는 게 하나님께 감사하며 찬양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사시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사사기 19장, 20장, 21장, 이게 이제 마지막 장이거든요. 19, 21, 21장. 근데 이 지도를 보면 이 지도 안에 이 사건이 다 들어가 있어요. 그래서 우리 지도 한번 이렇게 보겠습니다. 이제 19장부터 이렇게 쭉 보면은 저 맨에 뭐가 나오냐면 에브라임 산지가 나옵니다. 그러니까 외곽지겠죠. 에브라임의 그 지파들이 소속된 땅인데 북쪽으로 올라가면 이제 외곽지 되겠죠. 산지에 거기에 레이 사람이 살고 있었는데, 이 사람이 본부인이 있는데 쭉 내려와 가지고 베들레헴 보이시죠? 베들레헴에서 첩을 취했어요. 첩을 취해 가지고 이제 에브라임 산지에 살게 됐는데, 에브라임 산지에서 이 첩이 바람이 났어요. 음행을 저질렀어요. 그래서 어디로 도망갔느냐? 자기 친정 베들레헴으로 도망갔어요. 경상도 말로 말하면 음행을 하고서는 베들레헴으로 튀었어요. 쫓겼어요. 그래서 베들레헴에서 내려와서 거기에 있으니까 남편이 이거 아내를 데리러 와야 되잖아요. 그죠? 그래서 에브라임 산지에서 종 하나 데리고 베들레헴으로 내려옵니다. 내려와가지고 장인을 갖다가 이렇게 장인을 봤는데, 장인이 자기 딸이 잘못했으니까 아주 융숭한 대접을 해요. 정성껏 대접을 해요. 그래서 못 가게 이렇게 좀 대접을 잘 해가지고 4일 동안을 대접을 해줬어요. 잘 섬겼어요. 5일째도 가지 말라고, 내 대접을 할 테니까 술을 먹이고 막 사이한테 극진하게 대접을 했어요. 근데 5일째 되는 날은 사이가 안 되겠다고 가야겠다고, 아무래도 해가 져가는데 출발했어요. 베들레헴에서. 근데 베들레헴에서 조금만 올라가면 여부수잖아요. 그러니까 같이 있던 종이 여부수에 가서 머물십시다 이렇게 주인한테 이야기했더니 주인이 여부수는 이방 땅이지 않느냐, 이방인들이 있는 데니까 여기 있지 말고 베냐민 땅에 기브아에 가자. 기브아 보이시죠, 여러분? 빨간 글씨. 베냐민 지파 안에 있는 기브아. 그 에브라임 산지 가는 게 좀 더 가깝잖아요. 기브아에 이제 들어간 거예요. 들어갔는데 문제는 뭐냐면, 베냐민 지파가 이스라엘 사람들이잖아요. 근데 넓은 거리에 갔는데 아무도 맞이하는 사람이 없어요. 중동 지방은 손님 대접을 잘하거든요. 아무도 없는 거예요. 그런데 한 노인이 나왔어요. 나와서 어디 가느냐 물어보니까 에브라임 산지 뭐 간다니까, 나도 에브라임 산지 출신이다. 나 거기서 내려와서 지금 기브아에 살고 있다. 우리 집에 들어와라. 그래서 들어갔는데 베냐민 지파의 이 불량배들, 쉽게 말하면 동성애자들이요, 떼거지로 몰려가지고 그 노인 집에 막 문을 두드리면서 그 남자 내놓으라는 거예요. 우리가 동성연애 가겠다는 거예요. 상관하겠다고, 동성연애 가겠다고 그러는 거예요. 여러분, 동성연애자는 망하는 길이에요. 동성연애하면 망하는 길이에요, 여러분. 동성끼리 결혼하면 아이를 못 낳잖아요. 그러면 이제 어떻게 되죠? 인류가 완전히 없어지는 거예요. 계속 동성이 확대돼가지고 전부 동성애자가 되면 인류가 없어지는 거예요. 애를 못 낳는데. 그러니까 여러분, 동성애자는 하나님의 법을 가장 크게 어기는 죄 중에 하나입니다. 우리가 동성애자들이 돌아오도록 사랑해야 하는 걸 하지만 잘못됐다고 분명히 지적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기브아에서 막 그렇게 하니까 이 노인이 내 결혼하지 않은 딸도 있고 이 사람의 첩이 있으니까
둘을 내줄 테니까 이 사람을 좀 봐달라고 이렇게 얘기해요. 그러니까 이 레인이 그 딸을 어떻게 내놔요? 자기가 이 집에 지금 머물고 있는데 자기 첩을 내놨어요. 첩을 마음대로 하라고 내놨어요. 그래서 여러분 기브아에서 이게 하나님의 백성들 땅 아니에요? 이스라엘 땅 아니에요? 베냐민 지파 안에 있는 땅이에요. 베냐민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이 여자를 밤새도록 융간을 했어요. 밤새도록. 그래가지고 이 여자가 새벽에 집에 찾아오긴 했는데 죽었어요. 문 앞에 문을 붙잡고 죽어버렸어요. 그러니까 이 남자가 그 아내의 시체를 기브아에서 낙에 싣고서 에브라임 산지에 갑니다. 가가지고 한 하루 정도 걸어간 것 같아요. 걸어가가지고 도착해가지고 아내를 12토막을 냈어요. 12토막을. 12토막을 내가지고 12지파에 다 보냈어요. 베냐민 지파에도 보냈어요. 근데 베냐민 지파 정신 못 차립니다. 그래서 나중에 이제 베냐민 지파하고 이스라엘 11지파하고 전쟁이 벌어지는 것이 이제 이 다음 장에 이제 21장에 나오죠. 이렇게 된 거예요. 그래가지고 모두가 어디에 모였느냐? 이게 뭐야? 이게 무슨 이런 일이 있어? 어떻게 여자의 시체를 12토막 내가지고 어떻게 각 지파편에 보낼 수 있어? 이게 무슨 일이야 이게? 무슨 일 때문에 이렇게 된 거야? 이래가지고 사람들이 다 모였는데 어디에 모였냐면 미스바 보이죠? 거기에 모였어요. 그래서 미스바에 모여서 베냐민이 회개하지 않으면 치려고 공격하려고 미스바에 지금 모여 있는 거예요. 이게 이제 배경입니다. 그래가지고 이제 기브아 사람들한테 베냐민 사람들한테 이 얘기를 해요. 나중에 이제 뒤에 보시면 너희들이 큰 범죄를 했다. 어떻게 이런 일을 할 수 있냐? 이스라엘에서 어떻게 이런 흉악한 이런 범죄가 저질러질 수 있느냐? 그런데 이 베냐민 사람들이요. 그러면 우리가 잘못했다고 회개해야 되잖아요? 안 그래요. 뒷장에 보면 이 물맷돌, 왼손잡이 물맷돌을 잘 돌리는 사람이 있어요. 그래서 돌려가지고 아주 그냥 기가 막히게 사람을 맞추는 이런 사람들이 많이 있으니까 공격을 해요. 그래서 뭐 전쟁이 벌어져요. 11지파와 베냐민 지파가 전쟁이 벌어져요. 이런 내용이 이제 21장까지. 그래서 아직 베냐민 지파가 씨를 말려버려요. 그래서 나중에 한 600명인가 700명 남자만 남고 싹 죽여버려요. 이 11지파가. 이런 일들이 벌어져요. 왜 이런 일이 벌어졌냐면 이스라엘 공동체 안에 죄악이 있는데 그 죄악을 여러분 그냥 간과하는 거예요. 그냥 덮어버리려고 하는 거예요. 죄악을. 그러니까 전쟁이 벌어져가지고 결국은 베냐민 지파 사람들 남자만 남겨두고 싹 그냥 베냐민 지파 죽게 되는 이런 일이 벌어지는 게 21장까지 내용입니다. 그래서 오늘 내용이 어떤 내용이냐면 이제 그 미스바에 모여가지고 회의를 하면서 어떻게 할 것이냐 대책을 세우고 이제 그런 내용이 오늘 본문의 주 내용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본문 말씀을 가지고 이 공동체 안에서 우리는 무엇을 해야 하는가 하는 것을 우리가 살펴보기 원합니다. 첫 번째는 하나님의 공의를 세워야 합니다.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시지만 또한 공의의 하나님이십니다. 이걸 우리가 잊지 말아야 됩니다. 그래서 베냐민 기브아에 이제 문제가 생겼을 때 이제 사람들이 모여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 11지파가 모여서 어떻게 이 문제를 해결할 것인가 하는 것을 이제 회의를 합니다. 그래서 오늘 1절, 2절 한번 보시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이에 모든 이스라엘 자손이 단에서부터 브엘셀벳까지와 길르앗 땅에서 나와서 어른 곧 이스라엘 모든 지파의 어른들은 하나님 백성의 총회에 섰고 칼을 빼는 보병은 40만 명이었으며 아멘. 그래서 이제 11지파가 미스바 아까 지도 봤죠? 거기에 다 모였어요. 몇 명이 모였습니까? 제가 항상 답을 가르쳐 드리잖아. 여기 떠 있잖아요. 몇 명이 모였습니까? 보병만 40만이 모였어요. 40만이 이제 베냐민이 회개하고 돌이키면 용서하겠지만 안 그러면 공격하려고 40만이 지금 모여 있는 거예요. 40만이면 여러분 굉장히 많은 인구죠. 우리 구미 인구가 몇 만입니까? 40만이에요. 희한하죠? 오늘 설교가 참 너무 맞아떨어져서 너무 감사해. 이제 어린아이까지 다 합쳐서 구미 인구 한 40만 정도 돼요. 어린아이까지. 근데 어린아이까지가 아니고 보병만 40만. 보병만 40만이 지금 모여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3절에 보시면 이렇게 되어 있어요. 같이 읽겠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미스바에 올라간 것을 베냐민 자손이 들었더라. 이스라엘 자손이 이르되 약한 일이 어떻게 일어나는지 우리에게 말하라 하니. 아멘. 여기 보면 베냐민 지파가 들었어요. 베냐민 지파에도 그 시체 12토막을 갖다가 내가지고 보냈어요. 그러면 여러분 베냐민 지파가 자기들이 잘못했으면 회개해야 되잖아요. 네, 듣고도 무시해버립니다. 하나님의 공의를 완전히 무시해버립니다.
그래서 이제 전쟁이 벌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간 동안에 특별히 교회 안에서 우리나라에 정의와 공의가 서도록 우리가 기도하고, 우리가 기도할 뿐 아니라 잘못된 것에 대해서 분명히 이야기를 해야 합니다. 말해야 합니다. 이걸 여러분 잊지 마세요. 과거에 여러분 보시면 왕권이 굉장히 강했어요. 그래서 완전히 전제주의 국가였잖아요. 그러다가 이제 교황이 들어서면서 이제 교황이 왕을 임명하게 됐어요. 그래서 무조건 임명해야 돼요. 그러니까 이제 왕들은 또 기분 나쁜 거죠. 그래서 막 전쟁이 벌어지면서 나중에 어떻게 되느냐? 이게 무슨 싸움이냐면 국가가 종교 안에 있는 거냐, 종교가 국가 안에 있는 거냐, 이 싸움이었어요. 그럼 여러분, 그렇게 하다 보니까 어떻게 됐습니까? 나중에 이제 왕권이 강화되면서 이제 교황들이 다 내려오게 됐죠. 이제 그래서 마음대로 이제 왕권을 가지고 이제 전제주의 국가를 이루고 나가야 되겠죠. 그러면 여러분, 오늘날 그러면 크리스찬들은 어떻게 할 것이냐? 과거에 그렇게 했거든요. 뭐 교회와 국가를 가지고 이렇게 딱 봤을 때, 그럼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할 것이냐고 했을 때 우리가 잘못 생각하는 게 있어요. 목회자들이 잘못 생각하는 게 있어요. 그게 뭐냐면 교회는 국가 안에 종속된다고 생각해요. 아닙니다. 성경적으로 비성경적입니다. 그러니까 물론 국가, 대한민국 안에 교회가 속해 있습니다. 그건 맞습니다. 우리나라 대한민국 안에 있죠.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것은 뭐냐면 종속되지가 않습니다. 성경적으로 보면 우리나라 헌법이 어떻게 되냐면 국가는 종교 생활을 잘할 수 있도록 도와주라고 헌법에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 보실 때는 국가와 종교를 동등하게 보고 계세요. 나라 안에 있지만. 그럼 어떻게 됩니까? 국가에서 교회가 어떤 다른 종교가 어떤 신앙생활 할 때 국가는 도와줘야 돼, 적극적으로. 근데 교회를 탄압한다, 어떤 걸 가지고 탄압을 시작한다, 그러면 비성경적이에요. 성경에 어디에도 그걸 용납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국가와 교회를 대등하게 보세요. 대등하게 보시고, 그러나 우리가 국가 안에 속해 있기 때문에 어떻게 됩니까? 국가를 위해서, 지도자를 위해서 계속 기도하라고 말씀하세요. 나라를 위해서 헌신하고 충성하고 세금 잘 내고 그렇게 섬기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나 국가에 종속되지는 않습니다. 국가가 말하면 무조건 따라야 된다? 그건 아닙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하나님 말씀을 우리나라 법보다 더 위에 두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 대한민국 헌법이 있지만 우리의 법은, 하나님의 법은 대한민국 헌법 위에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국가가 함부로 해서는 안 되는 거예요. 교회를 함부로 욕하고 비난하고, 이번에 보니까 좀 문제가 있었죠. 교회가 이런 좀 문제가 있었다고 해서 막 교회를 막 들어와가지고 막 목사님 서재 교회를 전체를 다 수색하고, 그거 정말 잘못된 것입니다. 독재 정권 사람들이 독재 정권 그때도 그렇게 하진 않았어요. 이 카톨릭 명동 성당이라든지 성당이나 교회를 아무리 문제가 있어도 막 압수수색하지 않았어요. 근데 이번에 정권은 좀 고민이 되는 게 있어요, 여러분. 이번 정권이 다 100% 나쁘다 그렇게 말해서는 안 되지만 심각한 문제를 앞으로 일으키겠다고 하는 게 눈에 조짐이 보여요. 교회 안에 목사님들 처제를, 교회를 막 압수수색한다? 독재 지금 말하는 독재국가, 예전에 독재 정권 그때도 그렇게는 안 했어요. 교회가 잘못했다고 외칠 때도 교회 경찰이 들어가지 못했어요. 검찰이 들어가지 못했어요. 지금 보면 이건 무슨 하나님을 우습게 보는 이런 모습이 막 보이니까 걱정이 돼요. 우려스러운 부분이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나라민족을 위해서 기도 많이 하셔야 합니다. 하나님 보실 땐 그렇단 말이에요. 하나님의 공의가 서야 돼. 크리스찬들이 여러분 기도하면서 국가가 잘못한 것에 대해서 분명히 얘기해야 합니다. 왜냐하면 선지서를 보시면 선지서에 선지자들이 어떻게 했습니까? 목회자들이 어떻게 했어요? 국가의 지도자들 잘못한 것에 대해서 분명하게 얘기했어요. 그냥 덮어버리고 그냥 모른 척하지 않았어요. 국가는 국가고 교회는 교회니까 우리 간여하지 말자, 서로 간여하지 말자, 그거 아니에요. 잘못한 것에 대해서 분명히 얘기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뜻이 하늘에 이룬 것처럼 땅에 이루어져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는 지금 하나님의 통치를 받고 있어요. 하나님의 통치 아래 우리가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뜻이 이 땅에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우리가 기도하면서 잘못된 것에 대해서 잘못다 분명히 얘기해야 됩니다. 그게 성경적인 그리스도인의 모습입니다. 이걸 여러분 분명히 있어야 돼요. 동성애를 만약에 부추긴다든지 법을 통과시키려고 하면 크리스찬들은 생명을 내놓고 아니라고 외쳐야 돼요. 그게 성경적이에요. 우리가 국가에 종속된 기관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정의와 공의가 이 땅에 흘러넘치도록 우리가 힘써야 될 사람들이 크리스찬이에요. 이걸 여러분 명확하게 하지 않으면
나중에 끌려다닙니다. 국가에 끌려다녀가지고 종속기관이 돼가지고 무슨 국가가 막 지시한 대로 해야 되고 안 하면 막 탄압하고 말도 안 되는 일이에요. 있을 수가 없는 일이에요, 이건. 그러니까 여러분 비성경적이라고 하는 걸 여러분이 아시고 명확하게 여러분이 하셔야 한다고 하는 것입니다. 성경에 오늘 시편 33편 5절 보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그는 공의와 정의를 사랑하시며 세상에는 여호와의 인자하심이 충만하도다. 아멘. 하나님은 공의와 정의를 사랑하시는 분이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사랑이 많으신 분입니다. 사랑이 충만하신 분이에요. 사랑이 충만하지만 공의와 정의가 반드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입니다. 교회 안에서, 나라 안에서 이렇게 공의와 정의가 행해지기를 원하시는 분이십니다. 성경에 뭐라고 되어 있냐? 아모스 5장 24절 보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오직 정의를 물같이 공의를 마르지 않은 강같이 흐르게 할지어다. 아멘. 이 나라의 정의와 공의가 강같이 하수같이 흐르도록 그렇게 해야 합니다. 우리 교회 안에도 공의와 정의가 서도록 강같이 하수같이 흐르도록 해야 합니다. 공의와 정의가 없는 사랑은 거짓입니다. 부패하게 되어 있습니다. 사랑 없는 공의와 정의는 완전히 아주 무서운 거죠. 무서운 어떤 그런 일들이 벌어지는 것입니다. 이 두 가지가 같이 하나 돼서 갑니다. 그래서 공의와 하나님의 사랑, 이것이 같이 간다고 하는 것을 우리 염두에 두고 우리가 신앙생활을 해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 안에서 하나님 보실 때 합당하게 여기는 거, 하나님 기뻐하는 거, 이걸 행하는 것을 하나님이 원하십니다. 두 번째는 죄를 회개합니다. 여러분, 개인의 죄를 회개하고 우리 교회 공동체 안에 죄를 회개하고 우리 국가 안에 있는 죄를 회개합니다. 이게 누가 해야 할 일이냐면 크리스찬들이 해야 할 일이에요. 안 믿는 사람들은 관심 없어요. 이런 데 관심 없어요. 안 믿는 사람들 보세요. 보시면 그냥 돈 잘 벌고 성공하고 우리 가족 잘 먹고 잘 살되는 데 관심 있지, 국가가 어떻게 되는지 그렇게 큰 관심 별로 없어요. 크리스찬들은 안 그러잖아요. 크리스찬들은 나라가 하나님이 세운 나라잖아요. 하나님이 세운 나라. 하나님이 우리가 이 나라에 살도록 하셨잖아요. 그러니까 이 나라에 관심을 가지고 이 나라를 위해서 기도하고 이 나라가 잘 되도록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게 우리가 해야 할 일인데, 여러분 지원금 받는 거 여러분 아시잖아요. 그게 사실 빚으로 다 한 거잖아요. 안 받는 거보다 받지 마세요. 그런 얘기 하는 거 아니에요. 오래 하지 마세요. 어차피 그게 또 어디로 쓰여야 될지 쓰여지겠죠. 근데 여러분, 이런 합당하지 않은 일들이 일어날 때 우리가 깨워서 기도하고 막 욕만 할 게 아니라 이 나라 지도자들이 바른 길 가도록 정말 여러분 기도하셔야 됩니다. 여러분, 이 개인의 죄를 하나님이 다루시는데 개인의 죄가 생기면 회개하지 않으면 무능한 크리스찬이 돼요. 아무 힘없는 그런 크리스찬이 돼요. 오늘 이제 본문에 나오는 이 제사장, 레인의 죄가 뭐죠? 첩을 뒀어요. 첩을 뒀어. 그리고 어떤 죄를 졌습니까? 불량배들이 왔을 때, 동성애자들이 왔을 때 첩을 내줬어. 아무리 첩이지만 그렇게 내주면 어떻게 될지 대충 짐작할 수 있는데 그냥 첩을 내줬어. 이런 개인적인 죄. 그뿐 아닙니다. 노인이 이렇게 레인을 집에 모신 건 좋은데 자기 결혼하지 않은 딸, 그리고 이 사람이 첩을 갖다가 막 그 불량배들, 동성애자들이 와가지고 막 문을 두들기고 막 죽인다고 하니까 너희들 마음대로 해라고 내주려고 하는 거, 이것도 개인적인 죄인 거예요. 있을 수가 없는 거죠. 생명같이 귀하게 여기고 지켜야지요. 여러분, 이 땅에 정말 여러분이 우리가 이 나라를 생명같이 지켜야 돼요. 크리스찬들은 여러분 아시잖아요. 이 일제시대나 6.25 때 애국자들, 크리스찬들이 목숨 걸었어요. 나라를 위해서 목숨 걸었어요. 3.1운동 주도자 대부분 주도했고 많은 사람이 순교하고 고문당했던 사람 대부분 거의 크리스찬이었어요. 대부분이. 6.25 때도 공산당이 잘못됐다고 분명히 얘기하는 사람들은 크리스찬이었어요. 크리스찬들은 애국자. 나라를 사랑하지 않을 수가 없어요. 하나님이 이 땅을 만드셨고 우리를 이 땅에 살게 하셨는데 어떻게 우리가 이 나라를 사랑하지 않을 수 있겠어요? 그러니까 크리스찬 중에 애국자가 아닌 사람들은 사실 가짜예요. 정말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들은 나라를 사랑하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나라를 사랑하고 나라를 귀하게 여기고 이 나라의 죄를 놓고 같이 회개하는 이런 일을 우리가 해야 합니다. 공동체 죄 하나님 다루십니다. 오늘 5절 6절 한번 볼까요? 공동체에 대해서 얘기하죠. 거기 모여서 회의하는데 같이 읽겠습니다. 기브아 사람들이 나를 치러 일어나서 밤에 내가 묵고 있는 집을 에워싸고 나를 죽이려고 하고 내 첩을 욕보여 그를 죽게 한지라. 아멘. 이 레위 사람이 이 공동체,
베냐민 지파 안에 있는 공동체에 대해서 정확하게 지금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죄가 있으면 나라도 그렇고 교회도 그렇고 가정도 그렇고 개인도 그렇고 설 수가 없어요. 망하게 돼요. 망하게 돼. 그러니까 죄를 회개하는 것은 복이에요, 여러분. 성경에 보면 전투가 벌어졌잖아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모세의 인도를 따라서 이제 가나안 땅 이제 요단강을 앞에 두고 이제 거기 모였죠. 그리고 모세가 거기서 죽어가지고 그 다음에 이제 하나님께서 요단강을 갈라주게 하셨어요. 물이 막 넘치는 모맥을 거둔 시대에 그냥 물이 역류하게 하셔가지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요단강을 그냥 바로 건너왔어요. 여리고 앞으로. 지도 한번 보시면 이제 건너서 이렇게 요단강이 가운데가 요단강이거든요. 건너가지고 어디 가냐면 길갈에 갑니다. 거기서 할례를 행하고 여리고 이제 전쟁을 해야 되거든요. 그 밑에 빨간 거 보이시나요? 여리고? 네, 너무 흐려가지고 죄송해요. 그 보면 밑에 이제 여리고가 있어요. 여리고 전쟁을 하는데 하나님께서 뭐라고 하시냐면 하루에 한 바퀴씩 돌아라. 그럼 마지막 7째 날에 7바퀴 돌아. 그리고 무너지라고 외치면 무너질 것이다. 그래서 정말 그렇게 했어요. 하루에 한 바퀴씩 돌았어요. 이런 전쟁이 어디 있겠어요? 마지막 7바퀴 돌고 무너져라 외쳤더니 성이 안쪽으로 다 무너졌어요. 그래서 여러분 실제로 발굴하는데 성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도는데 밖으로 무너지면 어떻게 되겠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안으로 무너졌어요. 이렇게. 그래가지고 점령을 했어요, 성을. 근데 그 이제 거기서 이제 점령한 다음에 저기 보면 아이성 있죠? 아이성을 치러 갑시다 하니까 2, 3천 만 명 가면 됩니다. 기도도 안 하고 하나님과 어떻게 전쟁해야 될지 묻지도 않고 갔어요. 갔다가 36명이 패해가지고 죽었어요. 도망치게 됐어요. 전쟁에 패해가지고. 그래서 막 울면서 옷을 찢고 여호수아가 하나님 이게 어쩐 일입니까? 하나님 백성이 이렇게 만약에 치면 이 가나안 족속들이 우리를 연합해서 공격하면 우리 죽지 않습니까? 막 회개하니까 죄 때문이라고 분명히 지적하세요. 그래서 그 아간이라고 하는 사람이 죄를 진 거에 대해서 정확하게 그 문제를 해결한 다음에 아이성을 가고 쳐들어가서 포위 뒤에 이렇게 매복합니다. 딱 매복한 다음에 그 아이성 사람들이 처음에 이겼잖아요. 신이 나가지고 성문 다 열어놓고 그냥 다 나왔어요. 그래가지고 막 도망갔어요. 이스라엘 백성이 도망가서 쫓아왔어요. 그래서 여기 보면 녹색 있죠. 이게 쫓아오는 길이에요. 쫙 다 내려왔어요. 그 다음에 이제 숨어있던 매복한 사람들이 성에 들어가서 불을 질렀어요. 그리고 전쟁에서 승리합니다. 네, 이 전쟁에 승리한 게 어떻게 승리했냐면 아간의 죄 문제를 해결한 다음이었어요. 여러분, 아간이 어떤 죄를 졌습니까? 여리고 성에 갔더니 뭐 너무 좋은 게 많아가지고 막 숨겨놓은 거예요. 그래가지고 하나님께 바쳐진 거거든요. 이 여리고 성의 전쟁에서 모든 것들 하나님께 다 드려진 거예요. 바쳐진 거예요. 근데 바쳐진 걸 숨긴 거예요. 이 죄 때문에 하나님이 아이성 전투에서 36명이 죽었어요. 그리고 전쟁에 패했어요. 그래서 이 문제를 해결했는데 나오라고 하는데 범인 나오라고 하는데 안 나오는 거예요, 여러분. 근데 여러분 제비뽑기 하면 누구시죠? 제비뽑기 하면 하나님이세요. 정확히 하나님은 제비뽑기를 정확하게 뽑아놓으세요. 요나도 여러분 배 밑에 들어가서 숨어가지고 있다가 이제 결국 막 하나님 배를 흔들어 놔가지고 지중해 바다를 흔들어가지고 그 나와가지고 제비뽑기 했는데 누구한테 걸렸어요? 300명 정도 되는 배인데 정확하게 요나가 뽑혔어요. 그리고 나를 던져라. 자기가 들어가면 되지 왜 던지라 그래. 무서우니까 묶어 나를 던져라 이래가지고 던져가지고 고기 뱃속에 들어가잖아요. 여러분 하나님은 제비뽑기를 통해서 역사하세요. 그 제비뽑기 하는데 어떻게 했습니까? 12지파 중에 유다지파가 뽑혔어요. 유다지파에서도 제비뽑기를 해요. 그냥 그때 순순히 나와서 회개했으면 어떻게 될지 모르겠는데 끝까지 버티고 있는 거예요. 나는 아니겠지. 하나님이 설마 나를 찾아내겠어? 근데 하나님은요 수십만 명에서 찾아내요. 그래서 유다지파 제비뽑기 뽑았더니 세라 족속이 뽑혔어. 이 정도면 나와서 회개하고 무릎 꿇고 내 죄를 졌다고 해야 되잖아요. 끝까지 버티고 안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 어떻게 됩니까? 삽디 가족이 뽑혔어. 그럼 여러분 가족에서 거기 뽑혔으면 나와야 되잖아. 거기서 또 안 나오고 있으니까 제비뽑기를 또 했어. 4번이나. 그래서 결국 어떻게 됐습니까? 아간이 뽑혔어요. 그랬더니 아간이 나와가지고 이제 그때 이제 회개하는 거예요. 그때 회개하면 뭐예요, 여러분? 그때 회개하면 뭐 하겠어? 그래가지고 나와가지고 너 무슨 죄 졌느냐 이렇게 얘기하니까 고백하죠. 여호수아 7장 21절을 보시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내가 노력한 물건 중에 시날산의 아름다운 외투 한 벌과 은 200세겔과 금액가 50세겔 되는 금덩이 하나를 보고 탐내어 가졌나이다. 보소서 이제 그 물건들을 내 장막 가운데 땅속에 감추어뒀는데 은은 그 밑에 있나이다 하더라. 아멘. 이제 솔직하게 이제
제비뽑기에서 나오니까 어떻게 할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결국은 고백하고 돌에 맞아 죽습니다. 근데 아간의 후손들 중에 그래도 경건하게 사는 사람도 있었어요. 아버지는 그냥 돌에 맞아 죽었지만, 여러분, 우리가 회개하지 않으면 하나님이 우리를 귀하게 들어 쓸 수가 없어요. 교회 안에 죄가 있으면, 우리 국가 안에 죄가 있으면 결코 그게 망하는 길이에요. 그래서 크리스찬들이 개인적인 죄, 교회 안의 죄, 나라 민족의 죄를 품에 안고 우리가 회개하면서 하나님 앞에 나가야 돼. 이렇게 여러분 기도하시길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이렇게 하니까 아멘이 안 나와요. 목사님, 내가 뭐 우리나라에 무슨 내가 죄를 졌다고 그거 가지고 무슨 내가 무슨 기도를 합니까? 그건 나라를 상하지 않는다는 뜻이에요. 여러분, 다른 말로 하면 모세를 보세요. 모세, 이스라엘 백성들이 범죄해서 하나님이 내가 이스라엘 백성들 다 멸하고 너의 후손들을 통해서 나라를 세우겠다 그러니까 모세가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 나를 생명책에서 지워달라고. 하나님께서 이 백성을 인도해가지고 내가지고 지금까지 왔는데 하나님이 능력이 없어서 다 죽였다고 하지 않겠습니까? 하나님, 이 백성을 용서해달라고. 나를 만약에 정말 이 백성을 용서하지 않으면 나를 그냥 지옥에 던져도 좋다고 막 용서해달라고 막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어떻게 합니까? 용서해 주잖아요. 여러분, 크리스찬들이 하나님 앞에 이 나라 민족을 놓고 기도해야 돼. 잘못된 것에 대해서 회개해야 돼요. 저를 포함해서 여러분 모두가. 그래야 하나님이 이 나라를 회복시키시고 들어 사용하십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어떤 사람을 쓰시냐면 깨끗한 그릇을 들어 쓰십니다. 그래서 여러분, 성경에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어떤 집에는 금그릇, 은그릇, 나무그릇, 질그릇이 있는데 어떤 사람을 쓰신다고요? 자신을 깨끗하게 한 사람을 들어 쓰십니다. 여러분, 집에 가면 이제 그릇이 많이 있잖아요. 근데 설거지 안 한 그릇 혹시 있으시겠죠? 여러분은 뭐 부지런해가지고 설거지 잘 하시죠? 눈치를 이렇게 보니까 안 그런 것까지 쥐어 있는 것 같은데, 쌓아놓고 그냥 한 번에 합니다, 목사님. 이런 분도 있는 것 같아요, 기분에. 근데 여러분, 딱 가셔서 그릇을 딱 뭐 예를 들어 식혜가 있어요. 식혜를 드실 때 어떤 그릇에 따라 드십니까? 컵에 드시겠지만 뭐 컵이 없는 경우에 어떻게 하시겠어요? 어느 그릇에 따라 드시겠어요? 깨끗한 그릇. 여러분 집에 숨겨놓은 금 그릇이 있어. 근데 더러워요. 설거지를 안 했어, 그걸. 그럼 여러분 그거 거기다 따라 마시겠어요? 못 하잖아요. 어떤 그릇, 질그릇 같아도 깨끗하게 씻겨진 그릇이 있다면, 남은 그릇이라도 깨끗하게 씻겨진 그릇이 있다면 그 그릇에다가 여러분 음식을 드시잖아요. 마찬가지로 하나님도 어떤 사람을 들어 쓰시냐면 뭐 학벌 좋고 똑똑하고 가문 좋고 뭐 잘나고 그런 사람을 쓰시는 게 아니라 자기를 깨끗하게 한 사람을 들어 쓰십니다. 그래서 여러분과 제가 하나님 앞에 혹시 범죄한 게 있다면 회개하고 바르게 하나님 앞에 쓰임받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이 지역에 구미적인 한 목사님이 자기가 받은 말씀에 대해서 얘기하시는데 이 말씀을 얘기하시더라고요. 내가 평생 깨끗하게 그렇게 살아야겠다. 하나님께 회개하면서. 하나님 정말 귀하게 쓰시더라고요, 그 목사님을. 여러분과 제가 쓰임받으려면 회개해서 항상 깨끗하게 하셔야 돼요. 성령이 내주하시도록 하셔야 돼요. 성령이 여러분을 붙잡아 사용하시도록 해야 귀하게 쓰임받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여러분과 제가 늘 깨끗하게 정말 씻겨져서 영적 전쟁에서 승리하는 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세 번째는 하나 되어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야 합니다. 여러분, 11지파가 의논했습니다. 내린 결론이 뭡니까? 8절 10절에 나오죠. 결론 나오죠. 같이 읽겠습니다. 모든 백성이 일제히 일어나 이르되 우리가 한 사람도 자기 장막으로 돌아가지 말며 한 사람도 자기 집으로 돌아가지 말고 징계하리라. 이렇게 우리가 정말 이 죄악을 끊어버리리라 이렇게 하면서 연합하지요. 하나 돼서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11절에 보시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11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이와 같이 이스라엘 모든 사람이 하나같이 합심하여 그 성읍을 치려고 모였더라. 연합이 된 거예요. 이 죄악은 끊어야 된다. 어떻게 이런 죄악이 우리 땅에서 이 땅에 일어날 수 있느냐? 끊어야 한다. 여러분, 우리나라의 동성애 합법화되면 안 됩니다. 우리나라 죄악이 끊어져야 돼. 크리스찬들이 한 목소리를 내게 되고 합심하여 기도해서 이 땅에 범죄가 뿌리 뽑히도록 하셔야 합니다. 그래야 하나님 이 나라가 살 길입니다. 우리가 주님의 일을 어떻게 해야 하느냐? 교회 안에서 할 때
한 마음으로 합심해서 해야 합니다. 성경이 이렇게 말씀했어요. 고린도전서 1장 10절 같이 읽겠습니다. 형제들아, 내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가운데 분쟁이 없이 같은 마음과 같은 뜻으로 온전히 합하라. 아멘. 여기서 연합에 대해서 말씀하시는데 몇 번 나옵니까? 모두가 같은 말을 한단 말은 연합돼서 같은 말을 하라는 거죠. 분쟁이 없이 같은 마음과 같은 뜻으로 온전히 합하라. 4번을 강조하고 있어요. 연합돼야 됩니다. 연합해야 돼요. 여러분, 왜 이 말씀을 사도 바울이 한지 아세요? 고린도 교회가 기도를 많이 했어요. 그래서 은사가 나타나서 막 방언, 통역, 뭐 예언, 뭐 신유, 막 엄청난 은사들이 불같이 일어났어요. 근데 문제가 뭔지 여러분 아세요? 연합을 안 하는 거예요. 연합을 안 해. 연합을 안 해가지고 나는 바울파, 나는 아볼로파, 나는 베드로파, 막 그러면서 파가 막 교회 안에서 나뉘었어요. 그랬더니 이제 거기 성도들 중에는 난 이 파 저 파 다 싫어. 난 이 그리스도파다. 이렇게 했어. 4파가 생겼어요. 이것도 파가 또 만들어졌어. 4파가 됐어요. 여러분, 교회가 이렇게 4파로 나눠지면 안 돼. 교회가 하나 돼야 돼. 하나 돼야 돼. 여러분, 하나 돼서 모든 일들을 감당하시길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의 가정은 몇 개의 파로 나뉘었습니까? 엄마 파, 아빠 파? 여러분, 아니면 뭐 부모님 파, 손자 파? 여러분, 이 파가 나뉘면 안 돼, 여러분. 예수님 안에서 하나 되시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하나 돼야 돼, 하나 돼야 돼. 그래서 사도 바울이 하나 돼야 된다고 강조하고 있어요. 너희들 하나 돼야 된다. 그 다음 보겠습니다. 빌립보 교회를 향해서 말씀하셨죠. 같이 읽겠습니다. 마음을 같이하여 같은 사랑을 가지고 뜻을 합하여 한 마음을 품어. 아멘. 여기서도 지금 몇 번 강조하고 있어요. 마음을 같이하고 같은 사랑을 가지고 뜻을 합하여 한 마음을 품어. 몇 번 말하고 있어요? 4번을 얘기하고 있어요. 여러분, 이 연합이 너무너무 중요합니다. 목회자든 어떤 선교사님이든 어떤 단체든 연합을 막아버리고 우리만이 옳다고 독단적으로 나가는 것은 하나님 인정하지 않습니다. 기뻐하지 않습니다. 이걸 여러분이 항상 염두에 두셔야 돼요. 제가 우리 선교사님들한테 늘 강조해요. 선교사님들을 독단으로 가면 안 됩니다. 모든 선교단체가 하나 되도록 하고 모든 교회가 하나 되도록 해야 합니다. 우리만 최고라고 하는 것은 교만입니다. 교만이에요. 하나님 기뻐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선교제 가서 싸우고 돌아오는 사람도 있어요. 선교제 가서. 선교제에서 어떤 선교팀은 가가지고 서로 불편해가지고 싸움을 벌이고 그래가지고 돌아온 선교팀이 있어요. 여러분, 하나님이 기뻐하시겠어요? 기뻐해서 가셨는데 분쟁해가지고 사단이 좋아하는 일을 하다 왔어. 목사님들도 사모님들도 연합을 못하는 분이 있어요. 그래가지고 인사도 서로 안 하고 그런 사람이 있어요. 내 누구라고 얘기하지 않겠습니다. 어떤 교회에 막 또 사모님들이 모였는데 사모님들이 싸워가지고 둘이 그래가지고 말을 안 해. 여러분, 이게 누가 하는 짓이지요? 사단이 하는 짓이에요. 사단이. 거기 말려드시면 안 돼. 제가 말씀드리잖아요. 최고의 영성은 연합의 영성입니다. 이걸 여러분 항상 염두에 두셔야 돼. 연합의 영성입니다. 이거 보세요. 막 은사가 풀릴 때 일어나서 기적이 막 일어나고, 여러분 고린도 교회처럼 은사가 많이 일어나는 교회가 없었어요. 근데 파가 4파로 나뉘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어떻게 됐어요? 사도 바울이 너무 답답하니까 이렇게 강조하고 있잖아요. 한 마음을 먹으라고. 왜 그러냐고. 최고의 영성은 연합의 영성이에요. 뭐 기적이 나타나고 뭐 큰일을 했습니다. 뭘 했습니다. 그거 하나님 기뻐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어떤 사람을 좋아하냐면 연합하는 사람을 기뻐하십니다. 예를 들어서 제가 이제 목사잖아요. 목사 모임 갔어요. 근데 똑똑한 사람 목사님들 많습니다. 그러면 이제 우리가 어떤 일을 해서 한 마음으로 합시다 그러는데 네, 싫습니다. 나 이거 할 겁니다. 저거 할 겁니다. 그러면 어떻게 되지, 여러분? 그러고서 한 버스에 타고 가. 그래서 또 신경전을 또 벌이고 같은 버스 가면서. 하나님 보실 때 어떻겠어요? 사람 눈에도 별로 안 좋고 거스르는데 하나님 보실 때 어떻겠어요? 하나님이 안 기뻐하세요. 선교사님들이 만약에 그렇게 하신다면 안 되는 거예요. 저는 최고의 영성을 연합의 영성이라고 봐요. 여러분, 우리가 비닐장갑 있죠? 비닐장갑 여러분 끼시잖아요? 비닐장갑 이렇게 할 때 손가락 하나만 넣고 이렇게 일하시는 분, 비닐장갑을 네 개는 막 이렇게 막 흐느적거리고 하나만 가지고 일하시는 분, 2개만 끼고 일하시는 분, 3개만 끼고 일하시는 분, 5개 다 끼시죠. 왜 그렇죠? 일을 제대로 하려고 하죠. 하나 끼면 하나만큼밖에 일을 못해요.
2개 끼면 2개 일밖에 못해. 비닐 장갑에 3개 끼면 3개 일밖에 못해. 5개가 딱 들어가서 연합될 때, 선하고 비닐이가 딱 연합됐을 때 10개의 일을 할 수 있는 거예요.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교회나 선교단체가 연합돼서 하나님의 일을 하기 원하는데 우리만 오라, 우리만 오라, 우리만 오라, 이것밖에 못하는 거예요. 그리고 세상에 비난받아. 최고의 영성은 연합의 영성이에요. 내가 예수님과 딱 연합돼가지고 예수님께 순종하잖아요. 만약에 완전히 연합이 됐어요, 예수님께. 그럼 10개의 손가락을 비닐 장갑하고 생각해 보세요. 10개의 일을 할 수 있어요, 주님과 딱 완전히 연합되면. 근데 어떤 사람은 예수님과 연합이 됐는데 오늘 마음의 문을 하나밖에 안 열어놨어. 그래서 하나밖에 못 쓰셔, 하나님이, 주님이 네 안에서 2개밖에 못 쓰는 사람이 있어요. 3개밖에 못 쓰는 사람이 있어요. 어떤 사람은 예수님하고 딱 연합이 돼가지고 주님이 마음껏 크게 들어 쓰시는 사람이 있어요. 여러분, 연합의 영성은 최고 영성이에요. 연합이 안 되면 그 사람이 아무리 많이 배웠고 자기가 아무리 똑똑하고 최고의 리더라고 큰 소리 쳐도 하나님 인정하지 않습니다. 이걸 여러분 분명히 하셔야 돼요. 연합하셔야 돼요. 교회가 연합하고 선교단체가 연합하고 그렇게 해도 하나님 나라가 올까 말까고 하나님의 선한 뜻을 이룰까 말까인데 4분의 5를 돼가지고 서로 비난하고 욕하고 있으면 어떻게 하나님이 기뻐하시겠어요? 여기 이제 우리 권사님들, 집사님들 계시는데 예를 들어 5형제가 있어요. 서로 싸우고 비난해. 그 부모는 불행합니다. 그 부모는 불행해. 근데 좀 5형제가 있는데 가난한데 서로 연합이 돼서 서로 위해서 기도해주고 눈물로 기도하고 서로 도와주고 서로 사랑하고 아껴주고 그러면 그 부모는 최고로 행복해. 하나님을 행복하게 해드리세요. 하나님께서 가슴 아파하시면서 교회를 바라보고 가슴 아파하고 선교단체를 보고 가슴 아파하고 이런 일이 벌어지면 안 됩니다. 우리가 인간적인 생각하시면 안 돼요. 성경적으로 보셔야 돼요. 성경적으로. 그래서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는 것은 연합이에요. 그래서 제가 지금까지 보면서 많은 선교단체들도 보고 교회도 보고 목회자도 보고 사모님도 보고 많은 분들 봤어요. 봤는데 연합하지 않은 사람은 아무리 그 사람이 똑똑해도 저는 그분을 최고 영성, 정말 성숙한 영성을 가진 사람을 인정하고 싶지 않습니다. 그 사람은. 왜냐하면 성경적이지 않기 때문에 그래요. 정말 우리가 이단 아니면 진리 안에서 다 연합하셔야 돼요. 그래서 하나님 뜻을 행할 수 있어야 돼요. 여러분, 이 사실을 여러분 기억하시고 연합부에 힘쓰는 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이 시간에 우리 한 목소리를